자, 오늘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찾았던 경험을 떠올렸는데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무슨 큰 급전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한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던 아찔한 그 30여 분이 떠올라요. 네, 수요성 예배를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제가 많이 드러내지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교회 안에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곤 해요.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엄마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제가 좀 충실하고 싶은데 무언가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이제 환우들, 공동체에 위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이제 휴가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큰 마음 먹고 저 남쪽에 있는 니자로 시작하는 월드에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몇 달 전에 그런 휴가 계획을 세워서 뭐 표도 다 끊어놓고 그랬는데 공동체의 집사님의 이게 수술 날짜가 딱 휴가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수술 날짜는 금방 이렇게 미리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이 죄송하고 무거워서 그 월드에 가서도 미키마우스하고 악수할 때도 마음이 막 별로 안 좋고 또 각종 공주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생각보다 활짝 웃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집사님의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염려한다고 뭐 수술이 막 더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 그 어머님을 이렇게 연로하신 어머니한테 수술하신다는 상황도 알리지 못하고 교회에도 제대로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못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계속 연락을 해주시면서 수술을 위해 기도를 함께 해주셨어요.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장기들의 암들이 퍼져서 그 제거하는 수술, 여러 개의 장기들에서 그 암을 떼내는 그런 정말 오랜 기간 수술을 하셨어요. 아내 집사님과 계속 연락하면서 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되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거의 저녁 6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던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셨는데 어둑어둑해졌는데 집사님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안도의 한숨도 쉬고 또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그 레디꼬 아시죠? 프로즌의 레디꼬. 네, 그 디즈니월드 가면은 레디꼬 나오면 거의 부흥회장 같아요. 막 레디꼬 하면서 막 열광할 때 5살짜리 아이가 엘사 가발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가발 쓰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막 사진을 찍느라 우리 남편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6살짜리 아들이 당연히 아빠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 넓은 놀이동산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둑어둑해진 밤에 아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휴가에도 집중을 못하고 그렇다고 목양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자책도 되고 또 나는 일하고 있었는데 애꿎은 남편한테 왜 애를 제대로 못 봤냐 이렇게 화도 좀 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누구를 탓하고 뭐 나를 탓한다고 애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고 아이를 찾아야 될까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 최악의 상황이 생각되고 그래도 부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많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미친 여자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습니다. 한 30분이 넘게 그렇게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어둑어둑한 저녁에 30분이 넘게 하루가 정말 1초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제 아들을 업고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아이는 그냥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빠 등에 엎혀서 왔어요. 저랑 남편은 거의 기진맥진했었고 혹시라도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나머지 다른 아이까지 잃어버릴까 봐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어서 이 딸아이는 또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고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30여 분이었어요.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못 찾을 거야. 그래, 찾지 말아야지. 제가 아이가 없어졌는 그 순간 동안 한 번도 못 찾을 거라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단 한순간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어디까지 가서도 찾아낼 거야. 다시는 내 아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찾게 되면 나 정말 잘해줘야지. 찾게 되면 정말 혼내거나 다그치지 말아야지. 찾게 되면 정말 사랑한다고 더 잘해줘야지. 그 중에 몇 가지 다짐을 못 지켰어요. 화도 내고 혼내기도 했고. 그런데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의 마음은 정말 그 기쁨 그 이상이었어요. 아마 아이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없는 기분, 내가 다 없어진 기분, 내가 그 아이 없이 정말 발 뻗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설교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 남자들이 목소리가 좀 커요. 나중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마이크를 성대에 장착한 것처럼 기본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들이 혼자서 얼마를 가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엄마 전화번호를 외우라고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이제 막 자기도 당황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뚱뚱하고 후덕하게 생긴 미국 아저씨를 찾아서 그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6살짜리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전화번호를 제대로 못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뚱뚱한 아저씨도 너무 당황스러워 계속 전화하는데 엄마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구역을 나눠서 찾고 있을 때 오히려 제 아들이 그 아저씨한테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201 하면서 큰 소리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아저씨한테 전화번호를 외치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이 레디꼬가 막 들려오는 그 디즈니 월드에서도 큰 음악 소리 한가운데서도 또렷하게 그 전화번호를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남편이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틀렸잖아 이 자식아 였대요. 그 번호가 틀려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엄마의 전화번호 뒷자리 두 자리를 잘못 알았지만 그렇게 30여 분 만에 아이를 찾았어요. 저는 그때 엄마로서의 자책도 있었지만 목사로서의 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의 모습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와 반성의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아이를 찾아 헤매는데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목사였던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얼마나 기가 막힌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아이를 잃어버린 지옥의 30여 분의 그 시간들이 천년처럼 느껴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지나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요. 그냥 나를 위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뜰 안에 들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 양이니까 나의 목자, 이것을 생각은 하지만 함께 우리 안에서 풀을 뜯어먹던 한 양이 없어졌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양이니까요. 하나님만 관심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목자의 정말 본질, 그것을 구약의 몇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서 34장 12절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 말씀, 양이 흩어졌으면 찾는 것이 목자,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별론데, 별로니까 그냥 그만 찾아야지가 아니라 흐리고 캄캄한 날씨에도 흩어진 어떤 곳이요? 모든 곳. 에스겔서에 보면 흩어진 모든 곳에 있는 양들을 건져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서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을 하죠.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근데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다고 해요. 목자가 모든 흩어진 곳에서 양들을 건져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어. 이건 뭐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 내가 꼭 지켜내고야 말겠어.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곳에 저 바다 끝에 가서 헤매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나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해야 됐던 그 해내야만 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어줌의 사랑까지 하면서도 구원을 결국 해내시고야 만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그냥 잘 걸어다니고, 나 기어다니죠. 네, 잘 다니는 그 양들 말고 이제 갓 태어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혹시 양떼의 무리들 가운데 밟히거나 또 이탈되는 그런 약한 어린 양은 팔로 모으신대요. 그리고 품에
안아주신대요. 양들 중에 이 떼로 다니는데 아주 미숙한 그런 양들, 하나님이 강한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숙함의 어린 양의 시간들을 거쳐서, 아니 아직도 하나님 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가 이제 좀 걸어도 되겠어, 내가 다른 양을 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품에 안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49장 22절에서는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뭇 나라라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그 양들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있는 그 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계신다는 환영, 영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몰랐던, 하나님과 정말 별개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양들을 품에 안고 때로는 어깨에 메신다는,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어 라는 주님의 의지가 이미 구약성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마주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에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부류들이 세리였어요. 우리 유대인들의 그 같은 민족의 혈세를 빼가지고 로마한테 주는 정말 이렇게 매국노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던 세리, 그리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고 때로는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해서 많은 죄인들의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냐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1절부터 좀 되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만큼 예수님이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이렇게 픽업하러 갔을 때 누군가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면 함께 얘기했던 아줌마들이 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아, 목사였어? 리얼터 아니었어? 정장 입고 다니더니?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시백 거리가 됐어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수군거림의 주된 이유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어서 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어서 와 웰컴 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군거림의 이슈였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젠틀한 걸 원하잖아요. 좀 우아했으면 좋겠고, 여기 우아의 한 중심에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또 있잖아요. 인정?
근데 좀 부적절해 보이고 약간 좀 불미스러워 보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부류의 집단들을, 그 그룹들을 예수님이 환영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살고 우아하게 젠틀하게 해가지고서는 하늘에 그냥 슝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예수가 궁금하고 좀 알고 싶고 매력적으로 오는, 그냥 한 번은 불미스럽고 나와 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갑자기 우리 세요 형님에게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수영복 비슷한 옷을 입은 한 30명의 여성들이 막 들어와서 박수를 쳐도 막 이렇게 되게 섹시하게 치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힐끗힐끗 수근수근 안 하시겠어요?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완전한 신이셨던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 죄인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꽤 괜찮은 그룹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서 계시겠어요? 과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느 편에 서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세력을 지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꽤 괜찮은 그룹, 예수를 비판했던 이 사람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거 하나님 구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그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냥 같은 교도소 안에 방만 다를 뿐 다른 부류의 죄인이 자신은 무죄한 것처럼, 내가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다르니까 하나님 저는 좀 감사한데요. 그럼 올리나 마나한 감사의 기도를 서서, 그것도 서가지고 번거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예외에서 참 감사하고,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걸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걸 기도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에게 유감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진짜 웰컴하는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네가 아니라, 저자도 죄인이었어, 저자도 죄인과 세리의 부류였어.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게 되신 거예요.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 내고야 말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의 이 신앙이란 이 경건한 모습으로, 아니 경건을 가장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상관없는 나의 경험과 나의 윤리적 잣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괜찮게 살고 있다는 나를 믿는 그 내 믿음에 하나님이라도 흔들리게 하시면 나는 싫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에게 왜 매력적이지? 그 예수님, 아니 좀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우리 부류에서 좀 괜찮은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시면 안 되나? 자꾸 젠틀맨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을 한 번쯤 들여다보게 하는데도 나는 저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세리와 죄인과 같이 먹고 싶지 않아. 너무 번거롭고 나는 너무 창피해. 지금 나는 이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강력한 그런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강력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조차도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전도하기 원하는 대상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유들유들해지게 아프기라도 하든지 좀 약해져야지 내가 복음을 주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까운 내 삶의 문제로 왔을 때는 내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을 전도하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따박따박 가져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공식 속에서 전도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좀 고급지고 모양새가 있어야 전도할 폼이 좀 난다고 우리는. 그래서 자꾸 복음의 삶을 뒤로 미루고 인간적인 삶으로 같이 응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 세상의 모양새를 갖추어야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자꾸 기도와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생각과 토론과 또 돈과 또 자본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뭐가 좀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전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보면요, 엄마의 마음은 내가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내 몸이 어떻지,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막 화장하고 막 메이크업 고치고 머리가 너무 아닌데 단정한 모습으로 아이를 찾아야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꼭 찾고야 말겠어. 못 찾을 리 없어. 나는 꼭 찾을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여자처럼 보이든지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경찰이 찾아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안 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 없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던 지옥 같은 30여 분, 그것이 지난 이후에 저 멀리서 다시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 진짜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하잖아요. 우리 서로 만난 그 기쁨은 정말 알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한 마리 양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리는 이걸 거예요. 그냥 딸랑 한 마리잖아. 한번 구워 먹으면 끝나는 딸랑 한 마리.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들도 생각해야지. 너는 그 정도면 됐어. 가서 쉬어. 이건 너무 우리한테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 목자가 찾지 않는 그 양 한 마리가 내 자신이어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을 잃고 있는 양 한 마리, 떠나간 양 한 마리가 내 목숨처럼 소중한 내 자녀여도 목자이신 하나님 괜찮습니다. 99마리 있으니까 그 우리 새끼는 뭐 그냥 할 수 없죠. 그만 찾으라고. 하나님 그 정도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좀 더 진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지를 이 시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나 자신만을 지키고 나 자신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유지하는 신앙의 모습, 그거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힘을 잃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의 신앙 잘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누군가가 세리와 죄인이 섞이면 불편해하고 밥 같이 먹으면 취할 것 같아서 누구도 웰컴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지금 여기가 딱 좋다는 우리만의 그룹을 만든다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과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위한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아요. 지금보다 예전에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는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잡아당기고 노래하면서 계속 콧구멍 만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번거롭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에 편했을 때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면서 또 여전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참 쉽지 않은 더 어려운 전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한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우리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진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정말 잘 나가던 공동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우리에겐 왜 기쁨이 없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 안의 문제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그냥 놔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찾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수근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틀에 박힌 문구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사랑하는 어머님, 언니, 동생, 이렇게 정말 친근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짐을 져야 될까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외면당한 어떤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잔잔하고 평화로운 삶의 연못에 제가 오늘 큰 돌을 던질 거예요. 이 한 주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서 복음에 대해 입도 떼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막 다그쳤나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고 빛으로 인도되는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찾아내시고 어깨로 메고 데리고 오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지 못했던, 입을 떼지 못했던,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일상의 복음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그 일을 감수하는 순종으로 한 주간을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두신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